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노벨 연구소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면벌부 판메인의 이야기입니다. 면벌부 판메인의 이야기 서문. 이 이야기는 바스의 여장부의 이야기처럼 긴 설교로 시작되는데 내용은 도박과 술의 위험성에 대한 것으로 듣다 보면 그가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을 성자의 유물이라고 속이고 돈을 뜯어내는 자신의 직업은 사실 사람들을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놀라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내 설교의 대부분은 악한 의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설교를 하기도 하며 또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거짓말로 신도들에게 아첨하면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허영이나 악의를 갖고 설교할 경우도 있지요. 가령 여기 어떤 녀석이 나나 나의 동료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녀석을 공격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나는 설교를 통해서 그 작자에게 따끔한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 작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적당한 암시를 통해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수를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깊고 진실하며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도끼를 내뿜는 것입니다. 면벌부 판메인의 이야기. 내용은 죽음을 찾아내 무찌르겠다고 나선 3명의 난봉꾼 형제에 관한 것인데 이들은 굉장히 정의로운 척하지만 그렇지 않은 악당들로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끔찍한 과음과 폭식을 하면서 악마의 신전이라는 술집에서 온갖 사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욕설을 퍼부으며 신성을 모독했는지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서워 벌벌 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저지른 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그들은 이런 욕설을 퍼부으며 우리 주님의 성체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친구들의 못된 짓을 보면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실컷 먹고 나면 예쁜 무희와 하프를 든 악사들과 늙은 포주들을 비롯하여 과일과 과자를 파는 젊은 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음욕에 불을 붙이는 악마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세욕이 술과 취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성서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술을 먹던 중에 누군가가 시체를 묘지로 옮기는 것을 목격하는데 그들이 웨이터를 시켜 시체의 정체를 알아내었더니 시체는 바로 그들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2시간 전에 술에 취한 상태인 그들의 오래된 친구를 죽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죽였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서 죽음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술집을 나섭니다. 내 이야기는 3명의 주정뱅이에 관한 것입니다. 6시 미사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훨씬 전부터 그들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시체가 무덤으로 실려가기 전에 울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주정뱅이 중 하나가 술집의 사환을 불러 말했습니다. 지금 이곳을 지나간 시체가 누구인지 가서 알아보아라. 죽은 사람의 이름을 똑똑히 알아오도록 해. 그러자 사환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신들이 이곳에 오기 2시간 전에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당신들 친구예요. 지난밤에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던데요.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고 부르는 도둑이 이곳을 서성이다가 이 지역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있어요. 어젯밤에는 그 친구분을 찾아가 심장을 창으로 찔러 2 동강을 낸 다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전염병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그러니 당신들도 죽음이라는 적에게 잡혀서 욕보기 전에 조심하는 편이 좋을 것 같군요. 죽음의 귀신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 말은 이것뿐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찾아다니던 중에 불쌍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노인은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감춰져 있었고 자신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그 노인이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노인에게 무례한 말로 죽음이 어디에 있는지 추궁을 하게 됩니다. 좋소. 정말 죽음을 만나고 싶다면 이 꼬부랑 길로 올라가시오. 난 저 작은 숲 속에 있는 나무 밑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죽음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었소. 당신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건데 당신들이 큰 소리 친다고 죽음의 마귀가 숨지는 않을 것이오. 저 참나무가 보이시오? 바로 저기에서 당신들이 찾는 죽음의 마귀를 만날 수 있을 것이오. 구세주의 신하느님께서 당신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길 빌겠소. 그 노인은 방금 전까지 죽음이 오크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말했고 그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바로 오크나무 밑으로 갔는데 죽음이란 존재는 없고 금화가 들어있는 자루 3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루를 보고 자신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 세 자루의 주인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자루들을 집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도둑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밤에 가져가기로 합니다. 이 금화들을 우리 집이나 자네들 집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거야. 누구의 집으로 가져가든지 이것은 우리의 공동 소유니까. 그렇지만 대낮에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어. 사람들이 이 보물을 보면 우리를 노상강도로 생각하고 목매달아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 이 돈은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날라야 해. 그래서 너희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걸리는지 보기로 해. 가장 긴 지푸라기를 뽑는 사람이 가능한 한 빨리 시내로 달려가서 빵과 술을 가져오기로 하고 나머지 2사람은 이 보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지키는 거야. 시내에 간 사람이 빨리 돌아와 준다면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이 보물을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밤이 되어 막내는 가장 가벼운 자루를 들고 먼저 집에 도착했고 형들은 막내가 없는 동안 단검으로 막내를 죽여 둘이 더 많은 금화를 나눠 가지기로 계획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해주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둘이고 2사람은 한 사람보다 힘이 센 법이야. 시내로 간 친구가 돌아와서 이곳에 앉기를 기다린 다음 장난삼아 그의 멱살을 잡고 싸울 듯이 일어나게. 나는 내가 그와 엎치락뒤치락하는 동안 그 녀석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버리겠어. 너도 내가 지닌 단도로 녀석의 배를 깊숙이 찔러버리도록 해. 그러면 너와 내가 이 모든 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주사위 노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한편 막내는 집에 도착한 후 형들을 죽이고 혼자 금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형들을 독살하기 위해 독약 가게로 갔습니다. 막내는 독약집 주인에게 스컹크와 쥐가 집에 있다는 핑계를 대며 아주 강력한 독약 2개를 사서 와인 2병에 각각 하나씩 넣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소. 내가 약을 하나 주겠소.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이 독약을 묻힌 미랄한 털만 먹으면 즉시 목숨을 잃고 마오. 이 약은 효력이 너무 강해서 이것을 먹은 사람은 당신이 1마일을 걸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죽고 말 것이오. 그러나 막내가 와인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형들에 의해 살해당했고 형들은 휴식을 위해 동생이 가져온 와인을 마시다가 죽게 됩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만난 것인데 면벌부 판매인은 탐욕이 만죄의 근원이라는 이야기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앉아서 한잔하지. 그런 다음에 저 녀석을 묻어버리자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독약이 든 술병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그 병을 친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친구도 그 술을 마셨고 결국은 2사람 모두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2사람은 죽기 전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나는 위대한 의사인 아비센나가 의학의 정전이란 책에 그들이 겪었던 독약 중독 증세에 관해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독살하려던 자와 그 친구를 살해한 2살인범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면벌부 판매인은 죄를 사해줄 수 있으니 6페니를 내라고 하지만 사회자는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또한 자신의 페니스는 성스러우니 자신의 페니스에 키스하는 행위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면서 여관주인에게 키스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벌을 내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 돈주머니를 풀 수는 없소. 당신한테 돈을 주라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 하느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오. 당신은 엉덩이 때가 묻은 헌바지 따위를 내보이면서 성인의 바지라고 거짓말을 하유이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입을 맞추라고 할 것이요. 그렇지만 성녀 헬레나가 찾은 참된 십자가를 걸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가진 유물이니 성물이니 하는 것에 입을 맞추느니 차라리 당신의 불화를 한번 만지는 편이 나을 것 같소. 당신이 말하는 성물이니 유물을 이리 주시오. 내가 들어다 주겠소. 그리고 돼지똥 속에 고이 모셔 놓겠소. 여관주인은 강력하게 거부했고 이에 면벌부 판매인은 삐지는데 같이 있던 기사들이 분위기 망치지 말고 해주라는 성화의 면벌부 판매인의 요구에 응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캔터베리 이야기 13번째 선장 이야기로 이어집니다.